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 사정과 그 형편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험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도의 신앙을 본받게 하시고 오직 성도의 신앙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가정의 모든 필요와 모든 형편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이 종이 이 가정들을 위하여 손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과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으로, 건강으로, 직장으로,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로, 자녀들로 이 모든 것이 하나씩 채워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을 따라 우리가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을입니다. 하나님, 많은 것들이 결실로 맺어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도 많은 결실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2025년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 앞에 열매 맺어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타이밍 가운데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주여,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 모두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들어야 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달을 것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으로 또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헌신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신앙, 이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참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좋은 교회 운동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물으며 또한 주님 안에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이들, 신도진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과 이동욱 집사님과 또한 저와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운동과 좋은 교회 운동을 후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교회 운동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집사님 가정도별 이상무 그죠? 우리 또 이동욱 집사님도 그 가운데 강건하게 잘 지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그 신산진에 있는 주부들을 모아놓고 또 AI를 교육을 하면서 열심히 또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원래 어제쯤 우리 심지사님 저 집에 가서 같이 좀 점심이라도 먹을까 했는데
제가 이빨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잘 미루게 됩니다. 양해하시고. 네, 뭐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그런 지금 시간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이제 AI 활용 배움 교실 이제 셋째 주 우리 용인 굿모닝 교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굿모닝 교회도 반응이 있지만 이제 그 용인 지역에 이 배움 교실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좀 이 교회가 감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뭐 지금 뭐 개인적으로 또는 뭐 교회가 이렇게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데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움 교실을 하는 게 중요한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 창국교회 11월 9일에 초청잔치가 음악회가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매주마다 이 추석에는 이제 신산진에 갔다 오고 그 나머지는 이제 창국교회에 계속 집중하면서 이번 주는 또 가서 두 번째 길잡이를 합니다. 뭐 성도들은 다 부드럽고 또 이제 왜 그러니까 약간 보수적인 좀 분위기입니다. 네, 기장측인데 기장측이라는 게 막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이고 차분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또 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11월 9일 할 때에는 우리 신도진 집사님 부부랑 우리 아들이랑 같이 가서 또 반주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제가 그 사이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지금 이제 특강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기선 사모님 거기 사모대학에 특강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거 지난 다음에 좀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안 물어봤는데 뭐 하겠지 뭐 우선 호텔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거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는 울산 횃불에 특강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20일인데 이날이 울산이라 부산까지 생각을 했는데 21일이 또 저기 그 용인에서 또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냥 바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일단 있습니다. 아무튼 10월 달에 이런 특강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좀 세미나를 기획합니다. 10분 내로 설교 완성과 개념 설교 세미나. 현재 예정은 우리 이제 순천 3일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인가 금요일은 울산 지난번에 그 세미나 했던 울산 성교회에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아마 부산에 내려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렇게 현재 이제 세미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달에는 10분 내로 설교 완성 캠프를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약간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앞에 세미나는 제 책을 기반으로 해서 제 책에 있는 7가지 도구를 쭉 소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캠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AI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AI로 찾고 또 AI로 글을 쓰기를 정리하고 글 쓴 것을 마인드맵으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AI로 완전히 완성되는 좀 그런 작업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또 11월 이후에 계속 아까 있던 설교 세미나가 계속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모의 세미나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뭐, 저의 소식만 전했습니다. 좋은 교육 소식만 전했는데, 여러분들도 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또 잘하고, 잘 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건강하시고, 제가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필요한 것들이 공급될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공급됨을 위하여 기도하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빨 상태가 지금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갑자기 막 부어 올라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데 좀 발음이 새는 것을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추석 그 전에 우리 좋은교회 예배에서 신앙은 변화됩니다. 라는 주제로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 그 변화의 두 번째 주제가 오늘 움직임. 그래서 그냥 신앙은 움직입니다. 하려고 하다가 뭔가 움직임이라는 명사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움직임입니다.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떤 의미를 여기다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은 단 한 번에 정지된 사건이 아니라 매일 계속되는 움직임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냥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주여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건으로 신앙은 되어졌거나 믿음의 완성이거나 어떤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매일 계속되는 움직임의 연속이며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다. 그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움직임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움직임이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 전환과 성장이 바로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영적인 전환, 그죠? 영적인 전환과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전환 다음에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우리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저는 말하지 않고 움직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변화라는 것은 어떤 극적인 상황, 그죠? 극적인 어떤 상태가 변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일마다, 그죠?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이 바로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신앙 안에서의 움직임이란 뭐냐? 신앙의 실천과 봉사가 바로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상황과 내가 있는 현 주소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실천해보고 내가 봉사하는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라는 이름으로 통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다가도 또는 기도를 하다가도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나 할 때 그것을 실천해 보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실천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내 신앙이 움직였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바로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그 역사와 섭리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온 것이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그 역사와 섭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끌려가는 상태. 그죠? 이제는 내가 마치 지하철을 타면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지하철에 의해서 안산에서 서울로 움직여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그 어떤 자동차,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가는 상태, 이것이 바로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성도에게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까
하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움직임이 필요할까?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실천이나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믿음이 따라오는 거다, 행함이 따라오는 말은 많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라도 이 행함이라는 것, 움직임이라는 것은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 움직여 나가는 것이고 그 방향이나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움직이려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움직임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상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주시지만 그 가운데에 점점 더 우리가 몰랐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이런 모든 성화의 과정이 바로 움직임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고 한다면 변화와 조금 다른, 그죠? 이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변화는 어떤 극적인 사건이거나 야, 나 변화되었어 이런 어떤 부분이라면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변화된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가고 있는, 그죠? 그런 상태가 바로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은 왜 우리에게 움직임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움직임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신앙을 실천하고 내가 또한 신앙으로 살고 이런 것들로 내가 움직여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우리는 개념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변화라는 말은 쉬운데 움직임이라는 말은 좀 쉽지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이 움직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움직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통로가 바로 움직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삶의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앙 안에서 움직임이란 뭐냐? 신앙 안에서 움직임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화, 하나님을 향한 전환, 그죠? 그리고 내가 전환했다면 그 전환된 대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움직임이라는 것인데 이 움직임을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렇게 움직여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바로 이 움직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성도에게 움직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에게 움직임이 없다면 첫 번째가 믿음의 무력화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네. 내 안에 움직임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력해지고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유튜브에서 우주의 기원, 지구의 시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요즘 재밌던데, 거기를 보면 지구가 계속 쉬지 않고, 그죠? 태양을 돌고, 그 다음에 자전을 하고, 이걸 계속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쉬는 순간,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움직임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쉬자. 내일은 쉬자. 명절이니까 쉬자. 그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믿음의 무력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움직임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과 또한 영적 성장의 정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오늘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것을 우리가 쉬지 아니하기로 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영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끼리 얘기로 그럽니다. 심 집사님, 이동욱 집사님, 저나 돈이 없어서 지금 유혹을 안 받고 있는 게 돈만 있어봐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저한테 이렇게 한 번씩 문자로 이렇게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아빠 핸드폰 바꾸었어요. 핸드폰 바꿔서 지금은 다른 전화로 합니다. 문자를 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통장이 없는데, 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지금 그런 여유가 있다면 그런 유혹을 내가 과연 잘 이길 수 있을까? 그죠? 내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내 시간을 갖기로 한다면 내게도 얼마든지 유혹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움직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그 움직임을 멈추었을 때에 그에게 죄가 찾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리의 어떤 삶에서 내가 가지는 이 움직임을 내가 놓칠 때에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런 문제 없어. 그런 어떤 우리의 자만은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오늘도 죄에 대한 유혹을 생각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기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움직임이 없으면 그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는 자가 되는 것, 성도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움직임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읽어가며 성경이 움직여가고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가 움직여가고 또한 나의 이 말씀과 감사와 나의 삶이 계속 움직여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시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가을은 변화의 계절로 지금 자연도 지금 변화하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네, 나무도 동물은 막 움직인다 하지만 꼼짝도 못하는 나무마저도 변화를 몸부림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변화의 계절인 것만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변화를, 내 신앙의 변화를, 내 신앙의 움직임을 두는 그런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어. 움직임이란 뭔지, 왜 움직여야 되는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에게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낡은 옷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22절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한 것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역시 구습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나의 낡은 옷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늘 그냥 신앙인으로 살고 하니까 어떨 때에는 내가 하는 신앙인의 모습조차도 낡을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떨 때는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조차도 낡아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 이 모습이 낡은 모습인가? 저런 자세가 낡은 모습인가?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내 기도가 혹시 낡은 모습인가? 우리는 그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보았던 것처럼 신앙인에게는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게 구습이나 또는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것이나 옛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벗느냐, 어떻게 벗을 수 있느냐, 내가 싫어해야 벗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신탄진에 있는 우리 정희숙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질이라는 것이에요. 기질. 사람은 다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S, 세모, 네모 이런 기질이 있는데 사람은 자기가 가진 기질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네모 기질. 네모 기질은 뭐냐면 안정감을 좀 추구하고 좀 삶에 그렇게 막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지내는 S형도 그런 것이죠. 이러면 그렇게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걸 잘 못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걸 잘 못하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나는 내 성격이야. 나는 내 성향이야. 그냥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드러운 자로 만드셔서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그게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목사님 만나면서 그 기질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내가 싫어하지 않거든요. 내가 내 성격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내가 내 성격대로 사는 것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벗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벗기 위해서는 싫어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기질을 싫어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는 성품과 성향과 어떤 대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벗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벗으면 새롭게 입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벗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걸 벗어버리면 나는 망했어. 이것이 없으면 나는 무너진 거야. 이건 더 이상 나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가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벗어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반드시 새롭게 입힐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진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 그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에게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그죠? 새롭게 되는 이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심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육체가 아니라 심령이 먼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것은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교회 가면 됩니다. 그죠? 앉아 성경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움직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대상이 육체가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이만큼 자유하고 있다, 내가 이만큼 재정을 많이 채우고 있다, 이만큼 내가 성격을 고치고 있다, 어떤 그런 육체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심령의 부분들이 있음을 기억을 먼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나는 안 들립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하시지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말하는 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제가 요즘은 그 마음의 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이제 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웠는데 우리에게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은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라면 이 후두엽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이렇게 그 뒤에 딱 그 맺히는 상, 그게 바로 후두엽. 그래서 후두엽은 기억 장치예요. 기억 장치가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거기에 상이 맺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환상을 본다. 그러면 그게 활성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게 활성화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에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의지를 그쪽으로 후두엽으로 돌려서 그 후두엽에 맺히는 상을, 그죠? 주님께서 맺히게 하는 상이 있음을 믿고 무엇입니까? 주님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시면 연습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죠? 그러시면 아마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훈련이 되고 움직이다 보면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영어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요 다음에 요거 요 다음에 요거가 아니라 막 듣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귀에 들리는, 그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아니면 이렇게 환상을 보거나 이것도 막 1번 보이고 2번 보이고 이게 아니라 계속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 날 맺히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그 음성을 듣기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운동선수라고 합시다. 그럼 운동선수가 되면 보통 때는 평상복을 입고 있다가 이제 내가 이제 달리기를 한다. 그럼 달리기 옷을 입겠죠. 또는 배구선수다. 또는 야구선수다. 그러면 그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경기를 하죠.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다. 그러면 달리기 복장을 하고 신발을 챙겨서 내가 하고는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서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이 그 다음을 이끄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새롭게 되는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움직임은 새 옷을 입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뒤에 오직 너희의 마음,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우리의 움직임은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과정이고 입는 움직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새 사람은 그 지으심을 받은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여기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내가 그렇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난번에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과 복음은 수동태예요. 은혜의 삶은, 내 신앙의 삶은 내가 능동태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지으심을 받는 것도 수동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막상 바꾸려고 또 말을 하는데 절대로 말 안 듣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바꾸실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빛의 반사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의와 나의 진리,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을 향하여서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내 의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다 보니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닮아서 봐라 나는 의로운 자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기준, 모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은 선하다, 저 사람은 악하다 말하느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구원은 은혜이지만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나의 의지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그죠? 우리를 계속 입혀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새 사람이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가을은 변화의 계절이고 변화가 참 빛나는 계절이에요. 예, 변화되는 모습이 너무 멋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을을 따라서 좀 변화해보면 좋겠습니다. 변화를 오늘 저는 움직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성도에게 움직임이란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전환한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움직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것과 같다. 그리고 또한 죄의 유혹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가 낡은 것을 벗어버리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세 번째가 새 사람을 입으려는 움직임이 필요하다. 성도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는 우리가 이 움직임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여 나가야 될 것인가 다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어떤 것으로든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닌 것을 고민할 때에 정말 포기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가기로. 두 번째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내가 또 교회도 없어서 예수 믿어서 잘 못하고 또 성격이 그래서 잘 못한다 한다면 영향력으로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청소를 하고 내가 한 가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라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또 예배 드리고 있다고, 또 이제는 뭐 나이가 있으니까, 나이가 또 많이 들어서 별로 뭐 움직일 것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움직임이 그저 그냥 신앙 안에서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과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움직일 때에 그것은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으로, 남을 돕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가 칭찬으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 참으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돌이켜보며 한 번 더 주님을 향하여, 또한 주님으로 내가 더 움직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움직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움직여 가기로, 오늘 주님을 향한 방향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방향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하는 일과 사업과 직장과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위에, 우리 21세기 좋은 교회와 좋은 교회 운동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